믿는 자가 하나님의 앞에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상 주신다, 곧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찾을 때 분명히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봤다시피 에녹이 오늘 방송에 나오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간 동행하고 365세에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 동행하고 365세에 데려가셨다. 그 무드셀라 인생은 365세까지 살았어요. 300년간 동행했다는 말이 딱 나오니까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의 계기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라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계기 시간이 이때라는 거죠. 무드셀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다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드셀라는 그 이후에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달은 특별한 계기가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300년간 하나님과 위대했다는 이걸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걸 기뻐하지 않고 요 삶을 기뻐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1절부터 3절 같이 영적으로 죽었고 세상 따라가면서 공중곳에 잡은 자 따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표,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은 바뀌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성도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성도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처럼 자꾸만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죠? 이게 현실 속에서 이 축복을 못 누려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고 있다.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이 착각 속에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 꽉 잡히고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그 속에서 이 고백이 완전히 막 낙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심과 좌절의 삶.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이사야에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라가 망하기 전에 경고를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태 속에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응답을 못 받아요. 이렇게 이 속에서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고 이렇게 하니까 응답을 못 받고 결국은 실패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니라 우리는 영적 지식,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뭐냐? 이게 지금 개역 개정에는, 지금 우리의 성경에는요, 야고보 어찌하여 너는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 벗어난다느냐. 그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 적힌지 아십니까? 야고보 어찌하여 너는 이르기를 네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원통한 것은 네 하는 것을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게 원통한 일이지 이게. 나는 왜 응답이 없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 바로 28절이죠.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리고 뭐라 하냐면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죠? 피곤해가지고 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역사하고 계신다.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백성을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정말 뭐라 하시냐면요,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게 힘주신다. 성도는 이거 가져야 돼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집니다. 자신만만한 아주 혈기왕성하지만은 결국은 걸어가는 길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이거 기뻐하셔요. 우리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과 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속에 그 하나님을, 언약을 잡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사 역사하시고 힘주시는 거예요. 그죠? 응답받는 사람은 일에 머무르지 않고 이로 갑니다. 그게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렇듯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밤에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밤에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이루셨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은 사실 우리 속에 있는 문제, 또 오래된 문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 때문에 자꾸만 내가 이쪽으로 돌아가. 이게 불신앙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지만은 자꾸만 지금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일로 들어가. 이쪽으로.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주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안 본 채, 이 힘을 얻지 못한 채 이쪽으로 돌아가.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이라는 것이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니잖아요. 조용히 말은 믿는다 하는데 우리의 삶은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냐? 복음화된 믿음. 그냥 복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요소 우리의 모든 부분에 복음화란 말은 복음이 적용된, 진짜 복음으로, 그리스도화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그 지난 금요일이라도 했죠. 우리 과거의 복음화. 하나님 백성이 보세요. 요때 여러가 부름을 받았지만은 65년이라는 이 과거의 삶에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은 그의 인생 이 모든 것 속에 우여곡절 이 모든 것들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과거에 그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보게 돼야 돼요. 우리는 정말 다른 것으로 각인 이 뿔이 체질되어 있잖아요. 복음 알기 전에 다른 것으로. 이게 딱 우리 속에 이 체질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겠죠. 그래서 이게 딱 체질되어 있으면서 내 속에 다른 것,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 속에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육신, 세상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게 우리가 조용히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화된 믿음. 두 번째, 오늘의 복음화였죠. 하나님 백성이 오늘 지금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를 그런데 이쪽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걸 만나는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특별히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 아닙니다. 성도와 함께 더불어서 교회 안의 일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 교회 자체를 두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우리는 교회가 복음 있는 교회인데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모른 채 우리 잣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을 보고 봐야 돼요. 오늘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 놓쳐버리고 모든 오늘을 계속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미래의 복음화였죠. 미래의 복음화.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이끌어 가시는 것을 두고 우리를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미래를 두고 세우셨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 속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화된 사람은 강단 말씀. 이거 지식이 아니고요. 좀 맞다 틀리다 아니라 계속해서 잘한다 못한다 이 말이 강단의 메시지가 잘한다 못한다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에 그 속에 중요한 흐름, 계속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그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 그리고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직분을 세우셨잖아요. 그 속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응답하시려고 세우셨잖아요. 그래 숨겨져 있는 미션. 렘넌트들이 올라오잖아요. 또 미래를 살아갈 거잖아. 그들에게 조용히 이 모든 것들이 전달. 이걸 두고 목회자, 목사를 특별한 계획 속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한 특별 계획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응답을 받아갈 수 있다. 앞으로 응답을. 아무리 잘하고 잘해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게 뭐가 문제가 딱 생기고 걸리면 앞으로 응답을 못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회복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주변에 불신앙이 될 수 있는 많은 요소의 복음이 적용된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내 삶의 요소의 복음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복음화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두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두 번째는 실제적 믿음. 에녹이 이 과거 65세 이전에 그의 삶 속에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과 위도하는 삶이에요. 이때도 그의 에녹의 삶 속에서도 많은 문제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다 보면서 위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적으로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이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 이게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믿음 좋을 때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 왔을 때 이 사람이 믿습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착각이에요.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믿음은요, 어려움 속에서 나오네요. 그래서 뭐 진짜 유능한 장군은 뭡니까? 전쟁 가운데 나온다 그러고요. 진짜 유능한 선장은 폭풍 속에서 나온다잖아요. 그죠? 실제적인 정말로 이 믿음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이제 그 비밀을 가져. 어떤 상황에서도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서 지금 부를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있다가 막상 이걸 만났을 때 아는 것이다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일로 막 빠지는 거. 그거 진짜 믿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아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해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우리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를 하게 하시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죠? 예배의 비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바라보는 것에 힘을 얻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우리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보면 성도가 단을 쌓고 예배할 때 주의 사자가 그죠? 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란 것은 뭐 순서 있고 뭐 음악 있고 뭐 있고 뭐 이렇지만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좋은 장소면 이야 거룩한 예배겠다. 이 뭐 약간 분위기 좀 허술한 데면 예배가 그렇다. 그런 것 보면 안 돼요. 진짜 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다면 초막이나 궁절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게 설교, 가르침, 뭐 이게 아니잖아요. 공부가 아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 하나님과 이게 연결되어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누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을 쌓으십시오. 언약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예. 정말 때로는요, 오늘 혹 과거 여러 가운데 갈등되거나 안 바뀌는 거 있어도 자꾸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게 바뀌어요. 우리의 과거 깊은 뿌리를 자꾸 바꾸셔요.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을 회복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진짜 믿는 자가 이걸 누려요. 안 믿으면,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 속에 이게 안 되면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누려요. 못 누립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첫 번째, 정말 눈에 안 보이는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하셨고 구원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서 능력을 주십니다. 같은 분들이고요. 한 일체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시죠. 이 역사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통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통합니까? 진짜 아주 건실하고 똑바로 사는 사람이 그것 보고 하나님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믿는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 이 축복이, 이 비밀이 임하는 거예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삼생명이라고 하죠. 네, 세 가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창조됐는데 이거 다 잃어버렸으나 회복하시고요. 두 번째, 이 복음, 말씀과 복음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생기를, 생명력을, 생명의 힘을,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시고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 삼생명,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 쫙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립니다. 두 번째, 생명의 비밀. 두 번째, 보호자의 능력.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 이런 우리 속에 이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휴대폰이 저쪽으로 연결하고, 우리 최성근 장로님하고 연결하고 싶지만 내 속에 그 휴대폰 껍데기만 있으면 연결 안 돼요. 아무리 배터리 충전했다 해도 안 돼. 이게 뭐죠? 이거 뭐고? 그거 유심, 그래, 유심. 그거 집은 딱 들어가서 연결돼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임할 때 보호자가 연결되는 거예요. 보호자와 연결.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은 보호자와 연결.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여러분, 보호자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저 강남입니까? 어디입니까? 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대상이 계시니 담대히 언제든지 보호자 앞으로 나갈지니라.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뭐 운전 중이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기가 바로 보호자예요. 옛날에는 커튼 꽉 쳐가지고 못 나갔지만은 육신적으로 못 나갔어요. 지금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뚫어버렸습니다. 보호자와 연결.
보호자 연결. 그러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2, 3절 살리는 빛이 쫙 우리 속에 많은 겁니다.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 보호자해주고 세 번째. 그러면서 정말 내 인생이 살아온 그 경험에 의한 삶이 아니라 이 축복과 이 능력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재창조한 삶으로 가기 때문에 전무후무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전무후무 세 가지, 이것도 세 가지. 그래서 우리의 내 개인과 우리의 업과 또 우리 교회 속에 전무후무로 이 축복을 누릴 때 전무후무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오늘도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사 정말 지금까지 없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 이 보호자의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 그때 정말 3시대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3시대란 말이 요즘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또 표현을 해주시면서요. 그래요. 인생 전체를 두고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에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니 듣지 못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명철이 아니하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은 소년에게 힘을 주시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시고 바라보기만 해라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 능력. 왜 하나님 백성아 착각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원통해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믿음 회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모든 것을 바꾸는 응답이 임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에도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근데 거기서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하여서 거기 갇혀 있으면 안 되지요. 비록 거기 갇혀 있지만은 믿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이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자가 말씀하시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정말로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재앙을 회복하게 할 것이며 그 병든 것을 치유할 것이며 바꾼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수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대 다 똑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 또 주시고 또 시대 바뀌는데 또 모르니까 또 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바꾸는 응답.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과거가 어떻다 할지라도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인생은 우리의 과거가 어떻다 할지라도 과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판되게 만드십니다. 발판되게 만드셔요. 진짜 과거는 우리의 삶에 각인부르칠 때는데 복음의 은혜를 딱 받고 믿음을 가지고 과거를 보니까요. 요셉이 만약에 이 믿음이 아니라 이거 어떡하지? 불신하고 막 원망하고 형들 미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삶에 그때 그 형들이 나를 팔았지 이거 계속 곱씹어 보십시오. 발판 됩니까? 아니죠. 자기 발목 잡지요. 그런데 요셉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가 발판이 돼버려요. 발판이 되죠.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복음으로 점검해 보세요. 왜 우리 집은 영적 문제가 있냐? 왜 지향과 실패 속에 있었냐? 내 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각인뿌리 체질은 뭐냐? 과연 지금 내 삶의 불신앙은 무엇인가? 왜 자꾸 반복하도록 우리에게 표현을 했죠? 개가 그 먹은 거 토하고 먹은 거 토한 게 아니라 토한 거 먹은 거지. 토한 것을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보는 게 그런데 그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복음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진짜 그게 형들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 모든 것 속에 역사하고 계시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이 보이니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 진짜 우리 집에 내 인생에 다른 사람 없던 영적인 문제와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이 문제를 왜 주셨냐?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면 실패하고 원망되고 그렇죠. 복음으로 보니까 복음의 것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이게 다 발판돼 버립니다. 여기 보여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지내는 형들이 더 축복입니까? 팔려갔던 요셉이 더 축복입니까? 어느 게 더 축복이었어요? 누가 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 회복하면 보여요. 이게 은혜구나. 나 비록 저기 팔려서 이곳에 와서 생고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더 큰 응답이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계속 문제 속에 뒹굴거나 거기서 계속 또 넘어지면 해서 안 됩니다. 제대로 이렇게 깨달을 때 이게 딱 우리 인생의 발판 돼버려요. 발판이 뭡니까? 딛고 도약할 수 있는 이 판이잖아요. 그죠? 그게 발판 딱 돼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응답을 받아가도록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발판이 되버리죠. 디딤돌이 되죠. 그죠? 두 번째, 이게 바꾸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늘을 뭐로 바꾸죠? 오늘의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축복으로. 오늘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일 중에 어려운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빨리 안 바뀌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그래서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란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 뭐냐면 providence예요. P-R-O-V-I-D-E-N-C providence라고 합니다. 요 I고요. 이걸 영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요, providence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provide에서 나옵니다. provide는 영어로 뭐냐면 주다, 그리고 미리 정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미리 정하여 특별히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섭리예요. 섭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문제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문제의 상황 속에서 오늘을 축복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오히려 답을 봅니다. 답을 얻게 돼요. 갈등이 있죠. 갈등의 문제의 상황, 갈등의 관계겠죠, 그죠? 갈등의. 여기서는
저 사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갱신시키게. 세 번째, 위기의 사건이겠죠? 위기의 일이겠죠? 위기의 상황, 위기의 사건 일 속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하실 기회입니다. 오늘의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없으면 못 바꿔. 이 힘이 없으면 못 바꿔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 과거도 오늘도 다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미래를요, 세계 복음화의 길로, 우리 미래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절대교회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절대 목표. 이 과거와 오늘을 발판 삼고 축복을 누려가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 삶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십니다. 이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이끄셔요. 여러분, 진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내 업이 자꾸 그 관에 그 응답을 받아가는 축복된 빛의 경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후대의 미래가 이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바꿉니다. 잔소리 한다고 바꿔집니까?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결론을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성도들 이러한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영적 상태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게 꼭 이사야 시대 바벨론 멸망 직전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앞이나 그 뒤나 계속 그래요. 그래서 포로, 속구, 포로, 속구, 뭐지? 노예. 노예, 포로, 속국이죠. 뭐가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로 응답받지 못하고 응답 못 받고 자꾸 실패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는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못 받아.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야. 대부분 못 받고 그대로 나라 망합니다. 그대로 포로의 재앙으로 가요. 그런데 이사야의 이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은 사람은 응답받아버려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의 인생을 전체를 바꿔버려요. 자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시대를 바꿔버려요. 그게 자기 힘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시대의 렘넌트들이었던 거예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잡고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 새청년이고 에스더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때 이 바벨론 시대의 렘넌트들 그들은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나라는 망해서요. 그 나라가 속국이 돼버리고 망해버렸죠. 다 노예로 끌려가고 자기들도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데 믿음 회복했습니다. 다 약속 붙들었어요. 믿음. 끌려간 거기서도 믿음. 예.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내가 편하게 왕궁에 있을 때만 믿는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거기 믿음. 그들이 그 포로 현장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해요. 정말 다니엘에게 임하고 새청년에게 임하고 주의 사자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통하여 변화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와 자기 인생의 그 과거를 다 발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 발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왜 포로로 왔냐? 왜 우리나라는 망했냐? 그 왕이 그렇고 뭐 이렇고 정치인들이 그렇고 이유는 맞지만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우리 집안의 문제, 그 모든 것들 조용히 이렇게 될 때 다 발판 만들어 버립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온 거기서 과거의 그 역사를 다 발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두 번째, 그리고는 거기에 포로로 끌려온 그 현장에 자기들이 당한 문제, 어떨 때는요 죽음의 문제가 왔잖아요. 진짜 어떨 때는요 억울한 누명의 문제가 왔잖아요. 진짜 뭐 계속해서 오늘의 문제가 쉬지 않고 오는데 그 오늘의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 섭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실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불 속에 사자굴에 위기에 처하고 모함에 처하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진짜 그 시대에 시대 살릴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자기들도 쓰임받고, 그죠? 그리고 후대들도 쓰임받도록 만드셨어요. 다 그렇게. 그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원통하고 그러는데, 언약 잡은 자는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은 과연 뭐 하고 있을래요?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왜 나 응답 안 해? 계속 그러면서 불신하고 자기의 각인 부리셔진 과거의 문제, 오늘의 문제, 갈등, 위기, 문제 속에서 계속 그 속에서 개가 먹은 것도 토한 거 먹듯이 반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 노예 포로 속국의 실패의 역사를 우리도 걸어가야 될지, 아니면 다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언약을 잡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 모든 과거, 오늘, 현, 미래를 바꾸는 인생, 그 축복을 누릴 인생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 딱 가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믿음 가질 때 영적 상태에 많은 주변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 이런 것처럼 마음에도 힘을 얻고 마음에도 그런 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이 부분에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짜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이거는 결국은 복음으로 요소에 불신앙을 복음으로 바꾸고 복음화로 시켜서 믿음으로 바꿔버리죠. 내 개인과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혹은 우리 주변 교회 모든 것 속에 요소의 불신앙으로 딱 계속해서 불신앙이 딱 심어져 있는 요소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내 인생, 진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내 인생,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살린다 했는데 그런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성도와 우리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에게 하옵소서. 모든 계속해서 반복에 속는 불신앙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절대 속에 내 인생도 우리 업도 우리 후대까지
그 응답 속으로 가도록 인도해달라고. 비록 가장 힘든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도 언약을 잡은 자는 보란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하셨듯이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떻할지라도 지금 믿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잡고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하사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불신앙과 내 것 가지고 틀린 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진실로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복음의 약속을 정말 붙들게 하시고 모든 것에 복음화된 복음이 아버지 답인 그 비밀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약속을 잡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 하나님 9가지의 이 축복이 임하도록 393의 이 축복이 임하도록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바꾸어 발판으로 축복으로 절대의 응답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냥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 바벨론 시대의 사람들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다 응답받았으니 우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